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7절.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같이 또 두 번째 뜻을 좀 깊이 알면서 같이 소리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오늘은 1월 첫째 주일 신년 그 예배입니다. 첫 주일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해를 새로 바꿔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보고 새로워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새로움이 한 해 첫 주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뭐 매달 새로워질 수 있고 그것보다 매주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그것보다 매일 새로워질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 해만큼은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그래도 적어도 출발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그저 이 참번교회 성도들이 금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는데 참 이 복을 다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에 저는 어떤 구절을 꼭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겠는가 하니까 그 8절 중반에 보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요거 좀 외우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8절 제일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요걸 좀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년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점점 많이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을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이 생활을 지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 내 자신을 그렇게 내가 아는 이런 여러분들이 또 금년에 되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일수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증거했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말씀으로 변하면은 세상이 내 현실이 변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금년에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 또 내 관계된 사람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변할 생각을 잘 하질 않아요. 세상이 변해요?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변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게 나한테 좋은 게 되질 않아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걸 1번. 그와 더불어 또 우리가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게 세상을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게 할 때 세상도 또 변하게 할 때는 우리가 또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 되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아니죠. 어떨 때는 내 가족 전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국가라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 변화에 동참을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먼저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가슴속 깊이 박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어떤 좀 이게 젊은 사람도 있고 좀 나이 든 분도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위해서는 좀 역사성을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역사 얘기를 조금 해야 되니까 잘 역사강론으로 듣지 말고 이게 성경의 역사고 또 성경 관계된 세상의 역사예요. 그거를 제가 어떤 한 분야를 그 부분만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어떨 때 보면은 세상이 새로워지면은 나도 새로워질 거라고 기대를 많이 가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느 정권에 대한 누가 다 보면은 찍어주면 세상이 좀 잘 달라갖고 내가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기대를 갖고 찍잖아요. 그죠? 보니까. 근데 다 그게 공약이 아니고 하늘로 날아가는 공약이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정치가들 다 거짓말한다고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런 거 기대해야죠. 첫째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또 내 가정을 또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는 그거 찾아 동참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바깥에 그것만 고치려고 하고 제도만 교회 가려고 내가 안 고쳐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은 그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은 그 당시 사회주의의 그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때는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세상이 변하고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다 선망을 했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 이 사람이 깬 사람이고 지식인이라고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고 일본 제국주의는 그거를 누르고 있었죠. 그죠? 그러나 그 안에 지식인들은 다 사회주의를 동경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람들 가운데 자익 인사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회주의 그때 뭐냐면은 그때 사회주의 시작이 어딥니까? 러시아가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 공산혁명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지요. 처음에는 그게 정말로 괜찮게 시작됐어요. 예, 괜찮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은 계급투쟁으로 시작했잖아요. 계급투쟁 그때 신분제가 있어요. 신분제가 많았잖아요. 이 신분제라는 건 넘을 수 없는 벽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시작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신분제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지금 새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신분제가 언제 깨졌죠? 한일 합방되면서 깨졌잖아요. 그렇죠? 한일 합방되면서 신분제가 다 깨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법적 신분제를 넘지 못해서 한을 품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과거 시험도 못 쳤잖아요. 양반 아닌 사람은
자, 진사님 그 밑에 무슨 과거 시험 칠 때 일본 생원 시험 쳐서 합격해야 생원에서 또 합격해야 진사가 되고, 진사가 돼야 이제 서울 가서 과거 시험 칠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것도 양반집 애는 못 쳐. 그래야 배설할 길을 얻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저기 그 중에 중인들 같은 평민들은 그걸 못 넘어서 한을 품고 쓰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 홍길동전 같은 그때가 한창 그런 데 대해서 조선시대 반발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랬죠. 보니까. 근데 지금은 돈으로 신분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돈으로 신분은 그 앞에는 또 학벌로 신분이 정해져 버렸어요. 또 어떤 시가면 권세로 또 신분이 정해져요. 예. 제가 이걸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돼갖고 기대했는데 보니까 인간은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달라진다고 얼마 안 가면 그 제도가 또 다 부패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원죄와 본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치에 이런 제 얘기를 듣고 세상을 분석해 보면 알기 쉽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데는 그 좌파 인사들이 주로 많잖아요. 근데 종북 좌파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좌파는 빼고, 좌파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좌파의 정책은 좋은 거야. 또 보수 쪽 그 우파의 정책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 좋아지는 건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근데 이 좌파적인 거를 진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제도를 바꾸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는 거. 제도만 바꾸면 된다는 거. 우리 성철 씨도 잘 들어요. 잘 들으라고. 근데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은 제도는 그대로 하고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서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는 거지 무슨 제도가 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너가 잘못해서 그랬어, 너가 잘해봐,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좌파들은 그게 아니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제도를 바꾸면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떨 때 보면 제도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어느 쪽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다 맞는 건. 아무리 인물이 있어도 어떤 제도가 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똑똑한 집에도 공부를 잘하지만 밑바닥에 어떤 받침이 없으면 안 되잖아. 공부를 제가 어저께도 이번 결혼식을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저기 서울 신라호텔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이 너무 성황하게 하더라고. 보니까 뭐 부모의 배경이 있으니까 하버드대도 나오고 뭐 세상에 부모 배경이 없으면 그래 되겠어? 할 수가 없지. 결혼식도 그렇지. 젊은 사람들 보면 이 위화감을 느끼겠더라. 결혼식 하는 걸 보니까. 예? 결혼식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흑수저, 금수저가 거기서부터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능해도 부모가 밀어주지 못하면 요즘 공부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자 이런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 그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문제죠? 제도의 문제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것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근데 이제 제도만 탓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만 탓하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새로워지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일단 일부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말하고 그다음 이걸 세상을 다 경험해 보니까 그거 넘어서서 이제 또 그다음 면에 또 설교를 하려고 또 합니다. 양면 나눠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좀 그 번민되는 거를 이제 해석해 주면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되면 진짜 이상을 향으로 했는데 사회주의 성공을 했어, 혁명이. 근데 1년, 2년 지나 보니까 계급 투쟁을 했어. 그래 계급을 다 없애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무상계급이 이 부르주아 계급들을 다 없애고 이제 무상계급이 전부를 장악하면은 평등의 사회가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인간은 원래 원죄와 본죄 본능이 있거든요. 그 계급을 무너뜨리니까 새로운 계급이 생겨버렸어. 무슨 공산당 계급, 독재권의, 김일성 지금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냈는데 지금 김일성 그 일가의 권력이 돼버렸잖아요. 또 저기 중국 같은 요즘 중국은 태자당이라고 옛날 그 공산당 창당할 때 그 머리된 지도층의 자녀들이 그 공산당을 장악한다고 태자당이라 그래요. 예. 그 공산당 창당했던 그 자녀들이 모든 권세를 또 잡는 계급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또 거기는. 그래도 차별이 제일 적었던 게 그 러시아 쪽 그 공산당들이 좀 차별이 적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갖고 이 스탈린의 특권층이 생겨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더 새로운 계급이 생기면서 됐는데, 대신에 인간이 또 거기 그런 완전히 그 사회주의가 어떤 나라가 되는가 하면, 인간이 말하면 여러분들 정치체 전체주의라는 체제가 있어요. 전체주의 체제라는 거 뭐냐면 개인을 존중 안 하고 전체에서 한 사람은 분자같이 여기고 한 몇십 명이 죽어도 괜찮은 체제 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을 존중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주의 체제라는 거는 전체로 해서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1%, 2% 죽어도. 이런 게 전체주의. 그렇게 일제시대 때 그 군국주의가 전체주의거든요. 공산주의 같은 거를 전체주의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체제 같은 건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전체주의가 되니까 인권이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공산주의가 되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살자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자기 게 없으니까 인간이 열심을 내지 않고 노동에도 머리도 열심히 안 내니까 이 머리도 이 두뇌 지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 아니니까 무슨 지혜를 쓰겠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나중에 지나가니까 공산 사회주의 지도층들의 특권층이 생기니까 또 반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니까 몇십 년만 지나가니까 이게 또 아니라고 해서 저 어디부터 사회주의가 무너졌습니까? 소련부터 무너졌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도 그 반공산주의잖아요. 이제 보니까. 이런 게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 이 세상에 이렇게 체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새로워지면 뭐가 된다는 것도 잠깐이지, 인간의 그 원죄와 부패성에 들어서 다 필요 없는 걸로 만드는, 어떤 제도도 나중에 보면요, 인간이 그 부패성에 들어가면 그 제도가 다 허물어집니다. 자, 우리 성경에 그 좋은 예가 하나가 뭐죠? 성경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가가지고 그 돈 바꾸는 상도 뒤집고 짐승 파는 사람도 쫓아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구별된 특별히 다르게 깨끗하게 키운 제물로 드려야 되고, 돈도 로마 돈은 더러운 돈이니까 유대나 돈을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를 드린다고 시작한 게 나중에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의 치리의 수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 그게 주님께서 처음엔 좋은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 제사 제도를 드리겠다 했던 게 나중에는 주님이 제일 가증한 표적이 되는 거로 바뀐 거예요. 제도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제도만 바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서 교묘하게 만들죠? 인간의 원죄와 본죄가 들어서 교묘하게 다 바꾼단 말입니다. 네. 또 개인, 나 하나만 바로 되면 된다. 사람도 내가 바뀌는 데는 나 하나가 바뀌지만은 또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또 되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시대를 통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나 하나가 바로 되면 그 안에서도 그래도
자기가 갈 길을 어느 정도 가는 게 있는 거예요. 1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예. 바로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을 따라 쓰여지면 되지. 제도적으로 그게 바뀐다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잠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로워지는 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지금 뭐냐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가난하고 부하고 높고 낮고 층얼이 없이 그래도 각종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보면은 동창회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향후회 같으면 또 그거 모이고 다 자기들대로 꼭 층얼이만 모이지 여러 층이 한 지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같은 교회라도 어떤 교회는 부자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같이 섞여 있는 교회가 사실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서로 간에 그게 근데 뭐 잘못되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이게는 부자밖에 못 다니는 교회나 이래서 나중에 부자만 남아도 이게 좀 뭔가 성경대로 안 맞는 교회고 무식한 사람들은만 남아 있다. 그것도 또 뭐 이상한 교회고 또 유식한 사람만 남아 있다. 이것도 이상한 교회고 원래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몸이 보면은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모든 게 같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게 있는 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모든 층어리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서로 간에 존중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지. 서로 간에 존중을 못한다 하면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층어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좋은 것이지 어느 교회 가면 부자가 많아.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은 교회야. 자랑하는 그 벌써 잘못된 거야. 그게. 우리 교회는 전부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만 많이 모여서 그것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네. 또 거꾸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만 모였어. 그것도 어떨 때 보면 좀 이상한 게 물론 특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요양원 찾아가서 병든다만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저런 달동네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변해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같이 있는 게 시간에 가면 그 달동네 가서 항상 달동네 교회 같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정상적인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가지면서 지금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근거를 가지려고 제가 예수님 당시의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회로 가면 예수님은 자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뭐라고 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건 이제 그 영적, 육적으로 다 포함하면 돼. 사실 그게 육적인 면이 또 많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이래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여러 민족보다도 가장 그 신분제가 좀 없는 사회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행정 조직으로 뭐 10부장, 100부장 이런 건 있지만 뭐 신분제로 귀족 또 평민 이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종의 제도는 있었지. 종도 그 돈에 팔려 갖고 종이 됐기 때문에 몇 년마다 50년마다 또 풀어주고 이래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면에는 좀 다른 민족보다 좀 인권적으로 평등했어.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가 됐어. 로마는 전 국민의 절반이 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니까 이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가졌다.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은 동일하다고 표현했어.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신분으로 귀족이나 노예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냐면 우선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사장들, 그죠? 종교적 최고의 기득권을 가졌던 누구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다음 그와 동시에 또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예. 그다음에 로마라는 체제가 그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이러니까 다른 부장도 있지만 그 시대에는 문에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벌써 종, 노예, 신분제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거야. 근데 지금은 온 세계가 모든 사람 인권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무슨 나면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인권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성철씨 맞아요. 지금 온 세상이 나면서부터 벌써 이렇게 법적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인식이 바뀐 게 옛날부터 됐다고 생각합니까? 근래에 들어와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안 돼요. 이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한일합방 딱 되면서 그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인식이 바뀌는 데는 또 몇십 년이 간 거야. 알겠죠? 몇십 년이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신분제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법적인 신분제는 아니고 돈이나 학벌이나 다른 신분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법적 신분제가 깨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잖아. 그래, 한일합방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져가고 신분제가 없어졌어. 또 러시아 혁명 같은 걸 일어나 신분제가 없어져 버렸어. 공산혁명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게 지배가 되는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결혼도 지금은 자유연애로 결혼하죠. 자유연애로 결혼하게마 자유연애로 결혼하는 게 이런 문화가 몇 년이나 있다고 보냐? 옛날부터 그렇다고 보냐? 지금 사람들은 자유연애 결혼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몇십 년밖에 안 돼요. 대부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중매잖아요. 물론 연애가 우리 야곱이 연애하는 그런 연애가 있긴 있지만 중간중간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선택이 없어. 특히 여자들은 어디 가라 하면 그냥 그렇게 시집 가는 거지 무슨 자기가 선택권이 없었어. 여태까지 거의 다. 우리 김영미 사님 같아도 자기 그때 제가 중매를 시켜줬지만 자기 싫으면 안 가요. 이래 하면 되지. 중매를 했어도
저 때는 안 가면 안 가는 거야. 근데 옛날에 부모가 가 하면 어떻게 돼? 거부할 수 없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렇게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여기 부모가 가라고 해서 우리 김자 집사님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시집 가셨어요? 저기도 모르네. 보니까 아마 김자 집사님 때도 싫으면 안 갔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니 저 나이 때면 부모가 가라면 거기 갔는데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가라니까 가고 그랬더라고. 예. 우리 나이쯤 돼서는 되게 다 그냥 가락에 들어간 사람만에 맞선 안 보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도 저 서북계 전도사를 했을 때는 중매를 많이 하고 결혼을 많이 시켰는데 요즘 들으면 교회들이 다 중매하는 거 포기해요. 자유 갖다 옛날 좀 붙이고 애를 쓰면 그래도 좀 됐는데 요즘 갖다 대도 안 돼. 안 되니까 내 친구들도 야야 안 된다. 자기들끼리 좋지 않아. 우리가 갖다 대봐 소용도 없다. 자기들도 이제 해보고 안 되니까 이 맞춰주는 걸 포기를 했어요. 보니까 이런 것도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줄 알지만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는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전파하고 초대교회 전파하니까 로마 그 첫째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될 유대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부터 반발하기 시작하고 로마의 그 모든 정권들이 반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때는 이단적 세상이 지금은 온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니까 정조 임금이 그 자기 대신들이 서구 지역에 갔다 온 그 내용들을 보고 신분제가 없는 걸 보고 정조도 한때는 신분제 없는 사회를 생각해 봤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부터. 근데 그 도무지 그 당파를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시작을 못한 거지. 이제 그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지금 그때는 이단적 세상이 지금 온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게 옳다고 여기지만 지금 또 인간은 또 부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에 다르게 또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요거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느새 이제 그 신분제적인 법적 신분제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대부분 어디에 야 누가 뭐 돈이 최고야 공부가 최고야 얼마 전에는 결혼을 시켜보니까요 과거에는 좀 학벌이 있고 좀 하면은 결혼하기 쉬웠는데 그때 학벌이 있어도 직장이 안 좋으면 또 안 되는 시대가 또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결혼 연결해 보면 학벌도 있고 직장이 괜찮아도 그거 갖고 안 돼요. 부모 재산이 얼마 있는가, 본인 돈이 얼마나 모아뒀는가, 요게 더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예. 이것까지 이제 포함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 그 결혼하면은 그 옛날 그 우리나라 결혼을 하면은 자기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른 유럽에 가면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게 있어요. 그 왕가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요. 왜? 그래야 그 유럽의 전체 나라 왕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이 나라 사람가 왕위를 이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근친상간 같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예. 그거 유지를 하려고. 우리나라도 옛날 그 신라 때 골품제 진골, 성골 이래갖고 누나 동생끼리 결혼하고 이러잖아. 그거 유지한다고. 그거는 이제 친분만 그런 게 요즘에는 뭐냐면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재벌들끼리 결혼하고 또 뭐끼리 결혼하고 그 자기들의 세상의 어떤 그 신분을 유지하려고 그런
그게 전통적으로 결혼이 옛날부터 신분제 유지의 수단인 겁니다. 수단인 거고 또 뭐 이 신분 상승도 결혼 잘하면 되기 때문에 또 신분제 상승 수단으로 결혼도 또 이용하고 한 게 옛날이거든요.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쪽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전부가 다 주님 안에 동일한 믿음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은 또 이렇게 제도적인 신분제가 없어지면 또 실제적인 돈의 신분제, 학벌 신분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신분제가 또 생기게 있습니까? 예.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보이지 않는 신분제 많이 있죠. 어떤 지역 가면은 요즘은 빌라 거지라고 하고, 빌라 거지보다 더 가장한 거지는 또 무슨 거지를 한다더라. 자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니까. 또 같은 아파트도 또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 주공 아파트 뭐 휴먼 아파트들은 휴먼 거지 아파트라고 하고 또 그 아파트 자기들끼리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거 갖고 신분을 과시하려고. 결혼식도 어떨 때는 자녀들이 소철하게 하려고 부모들이 반대로 소철하게 못했는데 결혼식을 거대하게 자기 신분을 그럴 때 드러낸다고 부모 때문에 결혼식을 간단하게 못하는 자식들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한번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뭔가 있으면은 그거 갖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세상을 또 만들어 놨겠어?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일한 형제라고 또 말을 가르치면서 또 믿으라고 하겠어?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박성철 씨, 모순되지 않냐고? 박성철 씨 그러면 그런 지금 뭐 법적인 신분제는 없지만 이런 뭐 돈 신분제, 학벌 신분제, 뭐 직장 신분제 또 뭐 이런 신분제 같은 실제 이런 세상에서 자기 거기에 비해서 좀 휘둘리니까 좀 소외감 느끼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슬프고 이런 거 느껴보지 않았어요? 예? 그게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뭔가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벌써 50이 되고 이러면 사는데 바빠갖고 이제 그거는 포기하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사는데 매일매일 사는데 바쁘니까 그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학염이 나이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해가지고 박선실 나이 되면 고민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왜 세상이 이렇지? 세상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네. 뭐 우리 지민이 같은 애들이 아직까지 생각 못하게 자기 그 범위 내에서 사니까 이제 좀 커지면 우리 학예미 같으면 좀 대학 가서 보면 여러 층이 보이기 시작하죠. 또 박선생 세상에 나가면 또 더 많은 층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거 갖고 학교는 그래도 좀 비슷비슷 그래도 그걸 별로 안 내지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그거 갖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럽니까? 또 보니까 그럼 얼마나 충격이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런 그 한 형제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조금만 내가 보면 이런 것들 너무 힘들게 사니까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그 생각도 안 나고 매일매일 하루만 살아기 힘드니까 생각 안 하는데 조금 숨쉴만하게 주면은 다시 그 생각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을 거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지만 저까지도 어떠면은 하나님 그걸 확 많이 주잖아요. 그럼 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거 갖고 자랑하고 차별짓는 사람이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예? 우리 나이사님 안 그럴까요? 우리 나이사님 안 그러겠지. 예? 예. 김영임 사님 안 그러겠죠? 예?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래 말하는 거는 미리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벌써 그런데 휘둘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낙심되게 신앙생활에 낙심을 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냥 죽지는 못하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너무 어렵게 만드니까 더 욕심도 못 내다가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조금 복을 줘서 살만하면 또 그런 생각으로 또 이 속화된 생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보면. 왜 다이어트 보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봐요. 그 큰 범죄를 짓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거 보셨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근데 딱 토스토예브스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인생은 산다는 것이 고생하는 거래. 고생하는 거. 고생하면서 사는 거래.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인생에게 오는 고난은 돈을 주고도 피할 수가 없대. 어떨 때. 부자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오더래. 권세 있는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오더래. 하나님이 그 고난이 이제 어떤 돈이 최고라는 사람, 권세가 최고라는 사람, 사람 인성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자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우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러시아는 그때 기독교 전체 국가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신분제 같은 국가가 된 거잖아요. 사람이 잘 보니까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안 믿는 사람이잖아. 권세 가졌지만 그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 보였죠? 우리 이재용 씨도 돈 많지만 최고 부자지만 고난이 있지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이 한 사람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오늘 도스토예브스키가 자기도 이래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데는 돈 있는 사람은 돈 갖고도 못 피하고 권세는 권세 갖고도 못 피하고 또 뭐 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근데 사람은 피해 보려고 하잖아요. 피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누구한테로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님께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러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복인 거죠. 복.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먹고서 자라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먹고 자라고 또 땅의 이 고난을 먹고 우리가 그거 자라지. 고난이 없이 자라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 1장 29절에 제가 자주 이렇게 말하는 선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첫째 뭐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제일 긴 시편 119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해놓은가 하면 뭐냐면 시편 119편 고난 받은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그게 법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 받은 것이 유익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 다음에 119편 55절에도 시편에 보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언제? 밤에. 밤에라는 건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대.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2절에도 보면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어려울 때 일어나서 감사하게 됐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교리 배우고 또 성경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그걸 배워가지고 교리도 배우고 성경도 배워가지고 현실 속에서 시험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실제 시험을 치면서 배우는 것이지 저기 성경 공부하고 교리 배우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로만 아는 건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실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순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다른 거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다 고난 중에서 눈물로 드리는 그 감사의 찬송, 기도가 정말로 찬송 중에 찬송이 기도 중에 기도라고 신앙의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뭐죠? 뭐라고요? 고난의 눈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찬송이고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그렇죠? 경험해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도스토예브스키가 인생에서 산다는 게 고난이라는 게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면 시편 119편의 기도와 같이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주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주님으로 부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주를 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으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십자의 고난이 돼가지고 굉장한 것들을 내가 깨닫고 얻고 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세상에 왜 신분제 같이 이런 것들을 두면서 내가 또 그 안에 이 주님은 나보고 동일하다 하느냐 하면은 세상 그런 신분제 같은 것들, 과거 법적 신분제, 지금 돈 신분제, 뭐 이런 신분제들 있지만 그 사람들 파고 들어가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 그거로만 있는 것 같아도 그거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주니까 돈도 있고 주니까 원수도 있고 하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뺏어가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보면은.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껍데기 안에 돈 안에 권세 안에 병원 안에 신분제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이 여기서 그 사다리 그 계급만 타고 올라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공산주의는 그 계급을 깨트렸지만 다 깨트려서 만드는 사회가 행복해지지 못했어. 새로운 계급이 또 만들어졌어. 또 자본주의들은 민주주의들이 새로운 인간들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법적 계급은 아니 그런 계급이 만들어졌어. 그러나 그 안에 올라가도 고난은 피하지 못해. 만족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거는 그러면 돈 대학 보내지 말고 돈 많이 벌지 않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게 어디 제도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옛날 그 시대에 법적으로 그 신분제가 있던 게 지금 신분제가 없으니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자, 6.25 이후에 너무 가난하니까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들 계층 갈등이 적었어. 그때는 박탈감도 적어. 같이 못 사니까. 같이 못 사니까. 도로 배고파서는 그렇지 심정적으로는 좀 편했어. 지나보니까. 제가 저번에 중국 선교도 한번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좀 모택동도가 더 좋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때는 같이 가난하고 사니까 좋은데 지금은 한쪽은 너무 잘 살고 우리를 소외감 느끼니까 심정적으로 싫다는 거야. 거기다 가난한 사람은 그때가 좋대. 지금도 우리나라 보세요.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이 세상이 깨져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도리어 막말로 이북이 내려와 공산주의 해도 좋다 그래 그런 사람. 왜? 나는 뭐 더 밑보다 갈 게 없으니까 잘난 놈들 한번 당해보라.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진정으로 그 나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자기가 소외감을 느끼고 멸시받고 사니까 없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지금 밑에 사람들은 깨지라고 하잖아요. 자기들. 그죠? 남한 쪽에도 너무 못 사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게 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바울 사도는 그 앞에 그 모든 유해가 되었던 가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그 가문, 신앙적인 가문, 학벌로 가말레의 문화생, 시민권은 그것도 로마 시민권은 얼마나 큰 시민권입니까? 시민권.
또 그 부모들 보니까 이 전쟁 공로자더라고요. 이 공원 가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 그 군인들 그 전쟁 때마다 이 군수물자를 대 가지고 공을 세워서 전쟁 그 로마 시민을 얻었더라고. 공원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이 뭡니까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바울은 부족할 게 없었어. 그러나 그래서 남한테가 큰 소리, 종교적으로도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학벌적으로도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신분적으로도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자기지만은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에 인해서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세상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하나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게르솜이 무슨 뜻이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항상 자기는 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항상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정체성이에요. 알겠죠? 세상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학생 때는 사람들이 다 보면 좀 차이가 있어도 비슷비슷하다고 별 차이 없는데 세상 나가니까 확 달라지잖아. 오늘 땅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이에요. 다. 알겠죠? 좀 차이가 있어도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하늘나라 가야 될 사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그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아, 내가 이걸 이런 학교 속에서 배워서 가는 거구나. 이래 알면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난당하게 하고 부욕이 당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내 잘못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게 한 게 사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거 책임전가 절제가 아닙니다. 깊은 내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차이사님 맞죠? 차이사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네. 왜? 더 큰 걸 깨닫게 하려고.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으로 어떤 사람 잘못해도 되게 할 때는 되게 하거든. 그게 되게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거 어떤 거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그네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아무나 가지나요?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한 사람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믿음은 천국 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자들에게만 하나님과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뭘 줬자고요? 믿음을 준 거기 때문에 오늘 이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믿음을 가져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것들을 잊게 하고 얻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 하잖아요. 왕 중 왕, 만왕의 왕 대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의 자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 가지고 세상을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높였다 낮췄다 하는 그 중에 내가 있는 건데 그 안에 그 신분 그걸 가지고 나는 소외됐다 나는 했다 그거 갖고 휘둘리면서 비판해하고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어딜 좀 당당해야지. 근데 너무 당당하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어떨 때는 좀 겸손하는 거죠. 속으로는 당당해야 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되죠? 겸손해야 되겠죠. 겉으로는. 속으로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그 결혼식 하니까 내 친구들이 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거 갖고 나도 죽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 믿는 그 당당함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믿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자기들은 다 알지요. 이제 아니까 내가 당당하면 자기들도 나를 당당하게 대우해 주는 거. 내가 어떻게 거기 슈그리면 자기들도 같이 그런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는 정말로 한번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하반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 편지한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저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잠깐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번에 열매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3년을 왔는데 열매가 맺지 못했어. 1년을 더 기다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있지요? 누가복음 13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3년이나 기다렸는데 와봐. 왜 맺지 않는다. 땅만 버리니까 배워 찍어 버리라니까. 자원직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자고요? 1년만 기다려줘서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때도 열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오늘 이런 열매, 오늘도 당당하게 살면서 오늘 내가 뭘 이루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이걸 깨닫고 먼저 믿고 당당하면 그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와 따라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때도 있어요. 물론 저도 목회자니까 어떤 공예 어떤 제도 같은 거 바꾸자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잘 못해. 근데 저는 이제 그 제도 바꾸자는 걸 잘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저보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어떤 건 또 합니다. 제가 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바뀐 것도 있고 아직도 안 바뀐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도를 또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투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를 빌어갖고는 하지 말고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정치 투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청년당 만들어갖고 청년들 그 일자리 만드는 당도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